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 416장 들으시고 김현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호흡이 있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담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어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을 더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고 의로 교육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그 간구와 소원을 아시온데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있다면 주님 녹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끊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연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며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이게 인사할 때는 눈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이랑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만입니다. 은혜로만. 교회사 가운데 찬송의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 또 찬양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 회중들이 찬송을 부른 것이요, 종교개혁 이후에나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미소년이라고 그러죠. 아주 변성기가 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소년들로만 구성된 그런 성가대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여자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아예 안 되고, 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탁한 목소리는 안 된답니다. 허스키한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 드릴 자격이 없다고 해가지고 변성기 전에 미소년들만 준비시켜서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 때 사용되는 그런 악기들도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오르겐이나 이렇게 이제 피아노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처음 이게 도입이 될 때는 이 세상 음악이나 연주하는 악기들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건한 예배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느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정말 예배 시간에 어떤 필수적인 그러한 악기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찬송가만 하더라도 그것만 부르다가 이제 찬양, 가스펠송이라고 하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 때 부르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이 무슨 경건한 예배 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분위기가.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예배의 그 마지막에 같이 회중들과 함께 일어서서 찬양을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은혜롭게 우리 교회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 분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 반찬에 돼지고기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어떤 젊은 전도회에서 이제 반찬을 하는 날이 됐는데, 그 주일에 맛있게 한다고 열심히 제육볶음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제 그것이 아주 문매를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배 전도 회장님이 아주 뭐 이렇게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혼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반찬에 뭐가 나왔냐면은 소세지와 햄볶음이 나왔습니다. 네. 권사님들이 하셨는데, 네. 거기에 뭐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닭고기도 들어가고 잡고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돼지고기도 들어갑니다. 제육볶음은 되고 햄볶음은 안 된다. 참 지금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단은 방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이 임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전통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교단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교단도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정황이나 그런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를 향해서 아니 왜 미소년들만 구성하는 그런 성가대를 만드냐, 또 뭐 찬송만 부르면서 돼지고기만 먹으면서 돼지고기는 못 먹고 또 방언은 중시하고 왜 그러냐,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막 따지고 어른들의 성가대를 만들고 또 찬양을 현대적으로 불러야 된다 막 가서 가르치고 또 돼지고기도 먹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다 막 이렇게 비꼬거나 방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방언은 이런 거다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전통이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남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이 복음과 참된 자유를 훼손한다면은 그것을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것이지 정죄하고 또 괴롭히는 것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적인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시작은 1절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되었고 24절에는 우리 중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그렇게 한 어떤 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왔는데 이건 안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초대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할례를 더 내세우는 그러한 이단적인 구원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들에 대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당시에 바울 서신, 다른 서신에 다른 베드로서나 유다서에 보면은 이단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말로서, 그러니까 간첩 같다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한 형제인 척은 하지만은 실제는 아니고 계속 율법주의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자꾸 혼란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분열하게 만드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를 말하는데 바로 다른 복음을,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 그렇게 초대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셨던 것은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고 또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24장 7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고 알려주셨고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야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법으로 주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율법을 외적으로만 지키는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나의 법을 그들 밖이 아니라 계속 바깥에 있었잖아요. 이거를 겉으로 지켰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누가 완성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의 할례는 누가 합니까? 육신의 할례는 사람이 하죠.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할례는 누가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영적인 할례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말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인 것입니다. 영적인 할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할례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사실 구약 시대의 모세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진정한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되지 겉으로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이 율법주의자들이 육신의 할례라는 어떤 그런 멍에를, 조상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던 이 멍에를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내라고 지금 하는 거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거기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역사적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베드로,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 사도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인 이 복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11절의 말씀대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서의 또한 감사와 경배로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제 할례가 있었고 신약에서는 세례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날 때부터 계속 이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주입식 교육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참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은. 그래서 계속 외우는데 율법을 외우는데 그 틀 안에서 잘하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다가 나오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이 있지 그냥 나오는 사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 예배가 내가 사모했던 예배,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온 예배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참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됩니까?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할까요? 서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서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껍데기 신앙생활이 서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정한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과 믿음의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면 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쉬워요. 이러한 외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일을 조심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관습을 다른 사람의 법이 되게 하지 않고 한 교회의 신뢰가 전체의 규범으로 선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랬어요. 즉 자칫하면 한 사람의 관습이 다른 사람의 법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교회의 신뢰가 전체 규범으로 이것이 딱 틀에 박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규정과 기준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기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철야기도 때 이제 금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새벽까지 했다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저도 어릴 때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온 성도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좀 힘든데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니까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정이 넘었고 그러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졸았어요. 어떤 사람은 막 코까지 고면서 자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너무 주변이 조용하니까 눈을 딱 떠서 보니까는 권사님도 졸고 장로님도 졸고 다 주무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도 권사도 다 할 거 없이 저 모양이니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분도 대단하죠. 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이게 참 우픈 이야기죠. 우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이러한 어떤 외식적인 율법주의가 없을까요?
저는 있었어요. 예.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교육전도사 때 참 남다르게 저도 참 남에게 지지 않을 열정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사역을 이제 아버지 친구 교회에서 했거든요. 얼마나 열정을 넘치게 했는지 말이에요.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남들이 불을 토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막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예.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는데요, 이 청년 교사들이 또 예배 시간에 자는 겁니다. 진짜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때. 예. 근데 평소에도 이 청년 교사들은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또 욕을 그렇게 얼마나 지들끼리 잘하는지 말이죠. 보고 있으면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제 안에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맡은 아이들을 향해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보면서 하는 거야. 그들을 보면서, 교사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막 똑바로 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교사 모임을 하면은 막 깨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시냐고. 그때 제가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은 보통 기도했었던, 그때는 그랬어요. 네, 지금은 부족한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막 교사들한테 애들 위해서 기도를 하냐, 1시간씩은 해야지 않냐 하루에, 이러면서 막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안 할 거면 교사 그만두라고, 막 지각할 거면 교사 그만두라고. 그때 실제로 몇 명 그만두기도 했어요. 참 칼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교회 휴게실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주일날 점심 먹고 잠깐 쉬는데 옆방에서 이 벽을 이제 간이 시멘트로 아니고 벽돌벽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판넬 벽으로 만들었던 그런 데였어요. 옆방에서 이제 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는 이러면서 이제 제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지는 뭐 얼마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지는 전도사니까 그렇게 하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제 머리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진짜 있는 것 같았어요. 뚜껑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막 머릿속에서는 저 벽을 뚫고 내가 갈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저보고 깨달으라고 그 일이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참 종교적인 기준으로 저 교사들을 너무 나의 잣대로 평가하고 너무 많이 다그쳤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뉘우치게 되었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때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은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런 요란한 꽹과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익한 이러한 꽹과리와 같은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그 방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믿음이 강하든 연약하든 성도 간에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리고 오직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박영선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여서 누구를 정죄하여 자신의 정당함을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진심과 실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만 사십시오. 자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경멸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도 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자랑과 만족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할례가 아닌 내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이 구원과 복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항상 아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와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왔던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우산을 여러 개를 들고서 이렇게 교회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오셨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또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을 생각하시고 우산을 가져다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불편하신데 비를 맞을까 봐 염려가 되니까 우산을 갖고 오죠. 본인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새벽기도 끝나면은 사실 누구나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시 갔다가 우산을 챙겨서 오신 거예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몸과 마음이 거리두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참 그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무슨 열매를 맺는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할례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증인만이 오직 교회의 진정한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고 죄와 삼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증인으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드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참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참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각자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자신의 잣대로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직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서로를 설득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한없는 사랑을 주께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참으로
여러모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비판의 정죄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 사랑의 증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이 성령의 참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적인 잣대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되신 것인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잣대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자기 자신의 마음을 확증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먼저 돌아보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진정한 영적인 참된 유대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써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자랑과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